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 첫 온가족 새벽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합 왕 시대에 바로 엘리야와 이 바알 선자의 갈멜산 대결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과 이사벨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또 바알을 따라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곧 풍요의 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비와 또 적당한 온도와 여러 상황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는 이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려도,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이 없어져도 그들은 바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앞에 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그는 가서 숨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아합과 이세벨은 이 바알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흉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드디어 나가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서 갈멜산에서 정말 누가 참 신인지 불로 가려내는 그러한 영적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마침내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 제안대로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을 불러가면서 또 응답하지 않게 되자 자신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반대편에는 바알의 선지자 최소 450명이 서 있어요.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을 불러 모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세라 선지자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450명이 지켜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냅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한 가지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언제 무너졌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무너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너진 제단을 볼 수 있도록 다 가까이 나오라고 엘리야는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어딘지, 특별히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제단을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인가? 내 마음의 예배의 제단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가장 기본이고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도 그 건물은 무너지기 딱 좋은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으면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내 안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가장 강력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몰락한 시대이죠. 강력한 군사력으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한 경제력으로도 세계 선진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꼴찌의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군사력 5위예요. 다섯 번째로 군사력이 강해요. 핵을 빼면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강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무엇보다도 경제력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이제 아예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경제개발기구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을 지원하는 그런 나라로 세계 10위권 경제 10위권에서 12위권을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런데 교회의 예배는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국교회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동력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그러면서 놀랍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몰락한 시대,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나 누구도 그 예배의 제단을 수축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세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문제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러한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어디가 문제인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모든 게 다 회복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너진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제단을 바라보게 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먼저는 엘리야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돌을 제단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게 되어져요. 12개의 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의 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제단의 돌이 제대로 쌓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예배의 제단은 이걸 쌓아놓고 뭐 하느냐? 먼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잡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예배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족 구성원 중에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예배의 제단의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라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을 온전히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 뒤에 물을 떠서 가져오는데 물 4통에 물을 채우다가 3번 붓게 됩니다. 송아지 위에, 재물 위에, 그리고 나무 위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놨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계속 붓는 거예요. 12통을 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선은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헌신을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의 모습 속에 금방 불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더 숙축하게 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물을 붓는 것, 이것은 헌신과 더불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은혜의 강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아귀까지 채워졌을 때 그 물을 떠다 하인들을 통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이것이 물이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게 필요해요. 내가 헌신을 하지만 나를 헌신하게끔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헌신하셔서 주님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피 흘리심을 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준비하여 나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충분하게 적시고 충분하게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상황이 더, 예배를 드릴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충분히 젖어지고 충분히 시간이 됐을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드러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불로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핥아버렸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외쳤던, 엘리야가 전했던 그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동안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 빼앗겼어요. 세상의 부요와 풍요를 준다는 바알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한 일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신에게로 끌고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악의 근원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모든 원흉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악을 다 제거하기까지 멈추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살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내 신앙을 무너뜨렸던 그 죄악의 요소들을 다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악을 제거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악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반복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악은, 죄는 근절해야 돼요. 악을 감싸고 돌면 안 돼요. 악을 제거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하면 내 삶 속에 행했던 악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죄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위기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 그걸 최우선으로 삼은 거예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악을 계속 제거해버려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내 안에서 계속 넘어뜨리고 있는 이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 이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거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의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 있는 예배드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6년 이제 1월을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져서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을 세우셔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덮고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가족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앞에 헌신된 중보기도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부으셔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감격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들을, 죄의 모습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예배의 제단에 불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예배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예배의 제단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들의 믿음의 손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의 손이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학교의 아이들,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 또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 하나님 리더십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의 마음을 품고 온 가족 새벽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사랑 나눔 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고 남으는 그런 풍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경기 하나님 회복하셔서 부으시는 은혜들로 하나님 넘치게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남는 그러한 풍족함이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우리 신년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